지난주에 저희가 그 성도의 지혜라는 것은 온유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또 이런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또 성도들 간에 화평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헤어지는 요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냐면 참음 혹은 인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인내 혹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을 잘하는 사람, 인내심이 깊은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왜 굳이 성경에서 또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혹은 오래 참음이 필요한지를 요구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분명히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내해야 할 상황, 인내해야 할 이유, 그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들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될 이런 일들이 내가 인생을 살다가 운이 나쁠 경우에 한두 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고 혹은 오래 참아야 될 상황이나 일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그 고통의 깊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좀 참아라, 인내해라라고만 말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그만큼 더 크고 무거운 고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하라라고 가르치고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로 어떤 은혜들을 경험했는지를 쭉 설명해주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들, 인내를 요구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요 선조라고 말하는 그분들에게도 다 일어났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했다고요? 오직 인내로서 그 고통의 순간들을 뚫고 지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다 참아낸 결과로 지금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선조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불러주시고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고스란히 인내함으로 감당해야지, 내가 그것들을 모면하게 해주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만나지 않게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뭔가 특별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인내를 보여줌에 있어서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세상과 똑같이 단순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덕목인 오래 참음, 그 인내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인내해 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성도들의 인내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 있어서 성도의 인내의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신앙인들은 인내하는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인내를 요구하면서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언제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끝나게 될 그날을 의미하면서 언제까지 참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참는 것밖에는 길이 없구나, 인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라고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낙심과 절망의 심정으로 인내해야지,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니라 그들이 인내하는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의 이유를 이렇게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치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로, 이건 파종을 한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리는 비, 필요한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지금으로 치면 3월과 4월에서 내리는 비인데, 이 곡물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터서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가 이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사이에 정말로 이 농부들이,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그 파종하고 씨를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사이에 농부들의 애가 탈 만큼 아주 극심한 가뭄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농부들의 마음이 바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도대체 내가 언제쯤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쯤 이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느끼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른 비가 내려서 씨를 잘 뿌리고 여러분 새싹이 돋아서 이제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쯤에 이제 이 늦은 비가 없으면, 이 늦은 비의 시기가 늦춰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느끼는 그 농부의 안타까운 마음은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나무를 키워보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잘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타고 그 마음 아파하는 그 순간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 애탐의 가장 끝에, 그 간절함의 가장 최고조에 달았을 때에 바로 이 늦은 비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올 한 해 망쳤다 싶은 그 순간에 바로 늦은 비가 내리고, 그 늦은 비를 통해서 결국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농부가 얼마나 노련한 농부인지, 아니면 이제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풍부한 농사꾼들은요, 아무리 늦은 비가
늦어서 그 논바닥이 갈라지면서 농작물이 다 시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합니다. 이제 비가 내리고 다시 이게 자라게 될 때 필요할 영양분을 준비해놓고 추수할 준비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마음 아파하다가 정작 늦은 비가 내렸을 때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바로 이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좀 구분되어지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주 초인적인 힘을 내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넘어가라, 참아내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이 논밭이 쫙쫙 갈라지는 걸 볼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늦은 비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인내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너희 앞서간 그 어떠한 인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본질입니다. 거기에는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구분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을 때에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 그 늦은 비가 내릴 것인지 농부가 마음으로는 애타나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의 시기는요, 내가 함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마치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농부가 밭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늦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기회가 없겠구나, 바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과 기대를 잃게 될 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8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일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답답할 때는 본인 스스로 이 소망의 끈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충동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실제로 그런 일들과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들은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여러분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결국엔 우리 인생 가운데 쓴 열매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75세에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서 생소한 곳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떠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터인데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냐면 마치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희의 후손의 숫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뭔가 나에게 자식이 생기지 아니하셔서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나를 통해서 망가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는 것 같아서 야,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라도 이 일을 완성해야 하겠다라는 심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그 집안에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이삭과 함께 그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미와 아들이 함께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 모든 것이 다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인내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인내할 때에는 그 인내의 시간들이 결코 아픔과 여러분 쓴 뿌리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인내라는 것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인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인내심을 발휘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인내심을 참다가 결국에는 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게 될 때 가장 먼저 얼굴을 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원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정욕에 얽매인 기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들을 가지지 못할 때 이 원망의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명의 인물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의 노여움을 사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진짜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 팔려간 땅에서 그 팔려간 종의 위치에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들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총무의 직위라는 자리를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 총무의 지위를 얻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다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이 요셉은 그곳에서 아주 바른 생활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그 안에서 간수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간수들이 해야 할 일을 이 요셉이 대신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40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옥에 갇혀서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좀 남들보다 편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간수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려면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셔야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케 되었구나. 아니, 그 이전에 그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그가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야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도무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기회구나 싶은 일들이 생겼을 때조차도 그 기회라고 말하고 우리가 기회라고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요셉을 번번이 외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이 여기 갇혀 있을 때 애굽왕 바로의 시중을 들었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각각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되어서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둘 중에 한 명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관원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갇힐 만한 억울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억울하니까 나중에 당신이 잘 되면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셔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지만 또 그런 부탁을 받을 때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기억할게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었겠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일상으로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더 깊은 실망과 더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사람, 확실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의 꿈을,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로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 이 억울함들을 풀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방법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라고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 기대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실망감을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뭔가를 예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 혹은 그 사실을 믿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뭔가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길을 예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런 사람을 예비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일이 잘 되었어. 이런 방법을 만나서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되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비되어진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들이, 내 삶의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허락해 주신 도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라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있는 게 나에게는 없습니까? 왜 나한테 전에 이만큼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만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보다 다른 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을 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내가 이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심을 우리가 세워주기 위해서 내 인내심은요, 내 자존심은요, 그냥 땅바닥에 버려져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얼마든지 무시당해도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인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인내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았을 때 그 인내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한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오래 참고 인내를 요구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고등학교 3년의 시간들이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학에만 가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이 3년만 참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남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줍니다. 너희가 이 3년 동안 공부해서 얻은 그 대학교 가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너희가 얻게 될 부인의 레벨이 틀려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인, 예쁜 부인을 얻고 싶으면 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뭐 영학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참으라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시기가 있죠. 이 남자들만 경험하게 되는 건데 군대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야, 그냥 2년만 그냥 딱 죽었다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참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여러분, 분명히 고등학교 3년의 시간들, 또 군대에서 보내게 되는 이 2년의 시간들, 이 어려운 시기와 상황들을요, 분명히 잘 참아내고 인내한 이들에게는 분명한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인내하고 그 인내에 대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것도 마치 세상의 것들과 같이 내가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기회들을 얻게 되는 것, 더 많은 보상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는 것이냐?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저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야, 저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대단한 일이야. 그래서 저분들에게 더 뭔가 권위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그를 더 떠받들어 주거나 그들을 더 존경하거나 더 특별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전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회개하라. 너희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들의 말에 뭔가 권위를 좀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전파한 대가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을 당치 아니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엘리야라는 인물은 아하방 시대 때 하나님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가뭄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저주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 이후에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고
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뭄을 허락하셔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던 그 시기에 자신이 몸을 의탁해서 지내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머물고 있을 때 그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누군가의 집에 머물 때 하나님이 나를 좀 기억하셔서라도 그 집에 좀 더 잘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다 잘 되는구나, 내가 저분을 더 잘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내가 저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어먹고 있는 처지에 그 사람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선지자가 느낄 마음의 부담, 이거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위대 뜰에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다 이 예레미야를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너를 묻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숨을 구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전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함에 걸맞는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 그런 내 복음을 받아서 전하는 그 일을 했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허락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자, 내가 이제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누구 속에서 위로를 받으라고요?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스럽고 하지 않으면 최소한 다른 사람만큼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까지도 빼앗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당치 않아도 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 그 고통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의 시간들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할,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그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성도가 인내하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보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다라고 부르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상황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를 말하면 또다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 역시 왜 도대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았던 이 욥도 숱한 고통 속에서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이 그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치 그의 믿음의 삶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이 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이렇게 되니까 나를 원망밖에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욥을 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욥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 인간의 약점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욥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 역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 결국 자신의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것을 한번 참아봐. 참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는 그 인내심을 가지라라고, 그 인내심을 키워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쿨하게 이 정도쯤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그래서 내가 입술을 벌려서 뭔가를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고백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지금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순간 가운데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 길을 넘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나를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아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마치 나의 삶의 길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이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선지자들은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고 그 고통과 환난의 시간에 같이 넘어가줬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가 되었고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야. 내가 너희들이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지나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그들이 결코 그들의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남다른 은사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들을 그들이 지나고 있을 때에는 그들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그냥 하나님께 손이 붙들려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요, 나도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오직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냐고 잡아주시는 그 손길, 그 손길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요,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인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